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에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개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관 강의안 혹시 못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부족했다고 하는데 앞에도 있고. 네.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야 갖다 드리죠. 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편지가 옥중 서신입니다. 역시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어요. 2년.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0에서 6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내용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 및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자신과 및 그들 서로와 연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강조점을 보면 그리스도 사역의 우주적인 범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화목, 교회를 위한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성령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죠. 이제 산책하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장 보면요, 인사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우리가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만든 말입니다. 그 말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시다라는 그런 말인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읽어보면 나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자 하나님의 택하심. 조금 전에 내가 성자라고 그랬나요? 잘못 말해도 똑바로 말해야죠. 다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정립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우리 축도할 때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을 함께 말하고 있죠. 맨 먼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무리와 항상 있을지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하는데, 그럼 축도할 때 축도자가 그 성부 성자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게 옳을까요? 왜 성경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요즘 나온 번역을 보세요.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식이니까 있을지어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축도는요, 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축도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기도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축도자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건 과례죠. 이건 과례고,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은 이건 과례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무례. 그래서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저는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아니면 있을지어다 그래요?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연결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감사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다 함께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말씀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초반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복음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됐음을 가르칩니다. 이 비밀이 계시됐고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조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4절 15절만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2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20절 미안합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저도 안경을 써야 될까 봐요. 20절이 왜 22절로 보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세 구절에서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마음을,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간절함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죠. 간절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부분이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서 함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됨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옛날 삶을 포기해야 됨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분냄,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그리고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규정하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5장 말씀을 볼까요?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쭉 말하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요. 또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 다 함께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뒤로 넘어가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해야 됨을 마지막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면요, 빌립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제2차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첫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어떤 여자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 62년경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내용은요, 고난당하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 권면을 담은 서신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그런 바울에게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산책하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매임, 복음 변명함, 확정함에 함께 은혜로 참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론데,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있어요.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리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에 그들이 은혜로 참여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함께 참여하고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진보되는 것,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뜻으로 하지만 뭐 어떤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요, 겸손한 섬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 빌립보 교회는요, 헌금은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요, 이제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3장 9절에 있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9절 다 함께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강조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말을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비천한 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천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아무리 할례가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이 몸, 비천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몸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우리가 내세울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장 보면요, 권면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잘하는 것은 헌금이고 문제는 다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4장 2절 말씀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또 4장 2절에서 또 끝을 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에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물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골로새에 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디도.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 편의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주 60에서 61년경에 이제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내용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외부의 종교적인 영향,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계하는 편지입니다. 강조점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며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 세력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속과 화해를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생명과 충만함에 동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고 신자는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서하고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선 4장으로 되죠. 4장. 빌립보서도 4장, 골로새서도 4장인데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유사한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인사말,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뛰어난 기독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5절로 17절 다 함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빌립보서도 역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서 놀라운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이 기독론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창조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주에 추가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뛰어난 서신 가운데 뛰어난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요, 교회론의 핵심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에서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서의 위험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행동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20절. 2장 20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역시 핵심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인사와 가르침을 마지막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4장 16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어서 함께 읽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쓴 편지,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편지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서 함께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규범이었고 그리고 교리의 기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죠. 주 51년경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감사와 격려, 권면과 교훈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인 고난,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요구되는 성결, 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할 필요성,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로 되어 있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감사와 격려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나 있다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품삯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요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 나오죠. 성적인 순결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 두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6절과 5장 2절입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5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를 것이라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금방 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온다는 의미일까요?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갑자기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약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도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하고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권면합니다. 1장 3절과 4절, 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요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 그때 초기에 예수를 믿고 이제 막 믿고 그래도 박해를 또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나무도요,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하지 못해요. 근데 추운 지방, 한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는요 아주 단단합니다. 추위를 견뎌야 나무가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줍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4절 시작.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때 말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배교와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일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려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뭐 고생해가지고 일 안 하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뭐 놀고 먹다가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아주 믿음 좋은 가문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할머니는 로이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목회하도록 거기에 남겨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 62년 내지 3년경에 기록했고요. 일부 거짓된 선생들의 인격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공동체 문제를 교훈하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고요. 산책하기로 넘어가서 보면 처음에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역시 디모데에게 썼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른 초대 교인들이 함께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 이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거짓 교훈에 대한 지침들, 신화와 가범 끝없는 족보에 집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기도의 중요성, 여성의 역할,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이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감독에 대해서, 또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집사에 대해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장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이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죠. 이 사실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 감독, 집사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그 교회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감독은 장로, 감리교회만 감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 집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교회의 시스템에서의 직분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당시 교회가 벌써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감독, 장로, 집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조직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진 지 몇십 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변론을 피해라, 그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언쟁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한 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2, 3년경 그 정도. 디모데 전서가 한 63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67년경이니까 한 4년 그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내용은요, 그리스도 복음, 바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호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비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에서 인내하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1장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3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인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요,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특이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라, 어떤 사람들은 충성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조심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양은 많지 않아요. 읽을 양은 많지 않아요. 장수로 한 30장 정도 되니까 양은 많지 않지만 책으로 보면 많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읽으면서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는요, 내적인 분쟁의 문제고 다툼의 문제고, 또 하나는 외부의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쳐준 복음, 그것을 확실히 배우고,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만 거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가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내적인 분쟁과 외적인 이단의 문제가 컸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어떠한 이단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